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50절.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스데반의 복음 설교를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내용을 함께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50절까지 교독으로 말씀 보고 마지막 5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민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 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물을 주시고 그들을 내어려 주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신의 장막과 레판신의 별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읽는 사람이고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족속을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만한 것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문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인류를 구원할 그런 방편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의 한 편의 설교를 우리가 지난 3시간 오늘까지 거쳐서 이제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자신을 세워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죠. 예언이라는 걸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앞뒤를 내다보는 것만이 예언이 아니라 맞들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그것이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자인데,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한 예언자,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어떤 정관사가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더 프로페시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프로페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많은 예언자들을 통칭하여 명하는 말이라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은 것은 그 예언자들이 이야기했었던 예언의 성취가 되신 결론된 예언자,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선포되었던 그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언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인류를 구원할, 우리의 민족을 구원할 그런 예언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예언자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가 있으시겠냐는 말이에요. 그 예언의 성취가 되신 그 한 예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하나님 언약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 시대의 메신저로,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중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보자라는 표현인데, 중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밖에 쓸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의미로 중개자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언하는 메신저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자가 돼서 모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연결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를 제쳐놓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정확히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모세를 제쳐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길 원했던 이집트, 그토록 이집트를 탈출하고 싶었던 그들이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 이집트는 어떤 곳이었을까?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집트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소부지하신데요. 예, 하나님 무소부지하시지만 더 무서운 것은 안 계신 것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육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없으나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정말 절망인 곳이에요. 근데 이집트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이집트는 그 당대의 가장 물질과 세상적 타락이, 쾌락이,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 구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 내면에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죄성이 가득 넘쳐났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그 내면의 마음들을 이제 표현하기 막 시작해요.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자신들 마음 가운데 분명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는 그 불평과 원망들은 정말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불만이 이제는 넘쳐나서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론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40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모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봤지만 40세 때 부르심 앞에 나아가려고 했었던 그 모세는 그의 모든 것들이 다 꺾인, 소망이 다 꺾인 80세가 돼서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부름을 받았던 것도 그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개자요 메신저일 뿐이었는데, 지금 이들은요 모세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사람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들을 만들어 주시오. 막연하게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제가 십계명 가르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막연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한 금송아지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신을 만족시켜줄 우상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들의 요청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지만 무지함으로 실수한 거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대놓고 십계명의 일리기입니다. 그것을 어긴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해줄 그런 우상신들을 원했던 것이죠. 더 끔찍한 장면이 41절로 나오는데요.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신의 장막과 레판신의 별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두고 즐거워했대요. 고대 이집트의 종교 문화를 보니까 그 안에 소를 숭배하는 종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사살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를 만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거했던 그 이집트 땅에서 그 부와 번영을 보장해주는 소를 숭배했던 그 신앙 안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그들 마음 가운데 누렸었던 그 얄팍한 안정감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광야 땅 가운데에도 버젓이 것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옛 자아의 길들여짐.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버젓이 우리가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송아지상 데려오시오 라고 하는 그런 옛 자아에 길들여진 종교적 습성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흩쓸린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한번 이 시간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그들의 죄악 가운데 더 비참하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크게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우상 숭배자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늘 얘기했죠. 징계를 받는 자식이 진짜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징계하고 훈계하고 벌 내리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그래? 너 우상 숭배자가 그렇게 되고 싶니? 그래, 너 우상 숭배자가 되라. 내버려 두시면 형벌이야말로 정말 끔찍한 형벌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위안과 만족을 삼았지만 그 영적 배후에는 오늘 성경이 이 아모스 선지서 4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아모스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길 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영적 배후, 그들이 실질적으로 섬기길 원했던 신이 뭐였냐면 하늘의 별들입니다. 1월 성신. 이 토테미즘적인 신앙은요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섬기려고 하는 존재들이 뻔해요. 근데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영적 배후에 하늘의 별들, 그 일월 성신을 섬기길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일월 성신을 섬기는 모습들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나와 있냐면, 여기 말씀해 보시면 43절에 너희는 몰렉신의 장막과 레판신의 별을 갖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몰렉신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몰렉신을 섬기는 예배 형태가 뭐예요? 인신제사. 누구를 드려? 그냥 나랑 상관없는 우리 동네에 정말 누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살인자를 잡아다가 인신제사를 드리니까? 아니에요. 몰렉신에게 제사를 하는 인신제사는요, 자기의 자녀를 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 이런 정말 너무 끔찍한, 이런 끔찍한 우상을 섬기는 게 지금 이 광야 가운데 이 하나님이 그 이집트 땅으로부터 구원해낸 그들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벌인 일이 너무 끔찍한 일인 거예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애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희생물과 제물을 바친 적 있냐 너네들?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 예배한 적 있니 정말?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금송아지 앞에서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자녀를 드리고 전부를 드린 거죠. 자신의 것을 다 드리면서 제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오죽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심령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이니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니 이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 있는가? 어떤 섬김이 있는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어떤 경로로 사용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 번도 희생제물을 드린 적 없고 한 번도 기쁨으로 예배한 적 없는 그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사실은 그 영적 배후의 몰렉과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는 걸 그들이 알면서도 인신제사와 자신의 것을 소중히 내다 바치면서 그 우상에게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느끼셨을 때 얼마나 애통하셨겠어요. 그 동일한 시선으로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입을 해봐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나는 지금 어디다 두고 쓰고 있는 거야? 온통 자아 숭배와 온통 그 옛 자아에 길들였던 것에서 조금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면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길 원하는 그 추잡한 행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느냐. 여전히 나의 시간과 여전히 나의 물질은 여전히 나를 추구하는, 여전히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에 쓰여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본문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면에도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가늠과 죄악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개자로 세운 모세가 간청을 우리가 셀프의 말씀 보면 그 역사를 볼 수 있죠. 하지만 대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대속은 있는 법이죠.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3,000명의 그 가늠자들, 하나님 영적 가늠자들이 죽임을 당하죠. 일종의 대속이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그냥 3,000명의 핏값을 퉁쳐주시고 그들의 죄를 모면해 주셨다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전멸당해도 마땅한 죄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실질적인 범죄를 지었던 이들 중 몇몇 그 3,000명의 대속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당대 가운데 메신저와 중개인의 역할을 감당한 그 모세의 간청이 예수님의 대속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상숭배로 점철된 우리, 나,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우리를 2000년 전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 3,000명의 대속감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셔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 주기까지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으로 끝내야지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런 일을 우리는 범하면 안 돼요.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심취해 있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모형적 확증은 44절로 이어지는 말씀 4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 이거 가나안 땅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하고 폐역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도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길 원하셔서 3,000명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회를 주셨다는 그 약속의 증거로 무엇을 주셨냐면 증거의 장막을 주셨습니다. 기회, 즉 증거의 장막,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 유효해, 여전히 너희에게 기회가 있어. 그 장막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그 장막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장막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딱 정복하고 입성하였을 때 가지고 들어왔고, 그것이 언제까지 보존되었냐? 다윗 시대까지 보존되었어요. 그 장막,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막이에요. 그래서 그 장막은요, 이스라엘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왜? 그 장막 안에 누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뭐예요? 장막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됐어요. 그런 가치가 하나님을 특심으로 사랑했었던 다윗을 통해서 이제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텐트에 모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하게 합당한 그런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때가 아닌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되게 좋은 마음을 그렇게 행했지만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영광을 돌렸을 때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기여한 듯한 그런 만족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축구를 잘하는데 제가 축구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딱 하고 골을 딱 넣고서 세레머니를 하면서 뭔가 내가 영광을 돌렸다는 그 기쁜 마음 이면에 내가 뭔가 하나님께 기여했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처소를 딱 마련했을 때 그 이면의 마음 가운데 갖는 마음이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렸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48절과 50절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실만한 것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금송아지 안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허름한 장막 가운데 계실 수도 있지만 화려한 건물 가운데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측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천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여한 것이 우리가 기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창조 피조물이 뭔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기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어떤 스페셜하고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뭔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바쳤습니다. 그런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연약한 저를 통로 삼으셔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의 장막을 허락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왕기 상하 내용들 그 왕국 시대의 그 상황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요. 불순종하고 폐역했다고요. 그러나 장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하시냐면 제사장을 허락하십니다.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중개자예요. 중개자. 예언자, 제사장, 중개자라고. 그래서 제사 제도라는 걸 또 알려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죄를 범했어요. 나 이거 회개하고 싶어.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잔인하게 각을 떠서 죽임으로 내 죄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그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연기가, 이 바베큐 연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이 회개를 받아주셨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장, 그게 장막 아닙니까? 하나님을 다르게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결국 그 모든 것들의 퍼즐 조각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가는 그 과정을 친히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한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친절히 민준이 수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던 이제 성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 모형을 본 적도 없는 그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 모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라는 것들을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친히 설명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한 적 없어요. 네. 실질적으로 우상 숭배한 것이 없는 것처럼 행위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우상 숭배자가 100%입니다. 자신이 그간 살아왔었던 가치, 습관, 언어, 경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진리인 것 같아도 이거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통각과 내 지식이 신뢰하는가 안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이가 막 아파서 막 토하고 막 열나고 막 힘들어하면 에이 뭐 별거 아니지 이렇게 넘어갈 때도 됐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게 비실비실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내 마음속으로 얘를 어떻게 하지? 얘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아유,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인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문득 그런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본의 아니게 우상 숭배가 됐어요. 이 상황 가운데 이 아이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 다 찾고 나서 아 주님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에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겠지만 너 우상 숭배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겠지만 나도 모르게 본의에게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될 뻔했던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신뢰할 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커리어,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수준이 영원 수준이에요. 영원 수준. 여러분들 길게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아요. 인류가 살아왔었던 역사 자체도 몇 수천 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수준은 영원 수준이라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네. 너무 저는 이 세 번역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쉽게 말씀을 풀어서 마지막에 딱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뭐가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영원 앞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밀어 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 앞에서 자신의 것을 뽐내는 수준에도 못 미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앞에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함께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성전이 되신 그 장막의 모형이었지만 이제 그것이 실체가 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성경은 그 우리가 아는 지식을 더 확정 지어 주십니다. 살아있는 돌과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왜?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건물을 짓는 그 돌 하나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버려진 돌 같은 존재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은 놀랍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예배 가운데 최고의 예배가 뭐예요? 세례입니다. 종교적 외식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옛 자아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버리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까워지는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가 예배 시작할 즈음에도 우리의 신령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미처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고백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이 시간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에 합당한 심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 예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성찬을 나눕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의 몸과 보혈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잔치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빵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잔도 함께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드린 내 피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합니다. 우리의 기념과 우리의 기억은 단순히 이 성찬 예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식을 이렇게 하고 있지 이 정도 종교 생활 수준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중심이고 엄숙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예식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이제 성찬 예식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 마음에 허리끈이 있거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이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들이 이 예식에 참여하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성찬의 의미를 가슴 깊이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제자된 의무를 다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기는 우리 공동체의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 과정 가운데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힘쓰는 이 서보은 김지연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이이므로 그 일상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쓰임받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아이에게 심겨주기에 부족함 없는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아이의 생사화복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집트의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많고 적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 결단의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곳간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사 물질의 궁핍함으로 삶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살면서 때때로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어려움을 기회로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여러분 미리 공지한 바대로 아마 이 찬양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복음학교 다녀오신 분들은 복음학교 안에서도 이 찬양을 종종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을 제가 최근에 만나서 교제하면서 참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의 고백과 동일한 건데 오늘 특별히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다 보니까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나누고 함께 고백하자고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전부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신다 확증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